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처음에는 이 베르나르도 성인의 글을 중심으로 강론을 쓰려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른 구절이 보여서 교만이라는 주제, 그리고 부유함, 교만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이 재물,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교만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아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자리에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있다 하고 말한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내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여기서 교만이 뭔지 아시겠죠? 신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너는 그 지혜로 장사를 하여 재산을 늘리고는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이 어디서 왔죠? 재산 때문에 교만이 온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교만합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네.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고해소에 들어와서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뭔가 실패했거나 관계에서 어떤 아픔이 올 때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 정도로 후회 정도만 해요. 그 이상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세상은 이제 교만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이상 교만을 죄라고 말하나요? 안 하나요? 네, 세상은 교만을 이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교만이 사전적으로 그냥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어떤 그 건방진 것, 요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하구만. 그냥 뭔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뽐내는 것 같으면 교만해가지고 요 정도에서 이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근데 또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교만한 이 삶의 방식을 하나의 말 그대로 삶의 방식으로 여겨요. 뭐 그냥 그렇게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뭐 요 정도로 얘기하고 그냥 이해하고 포용할 만한 삶의 방식이자 성격이자 어떤 내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 것처럼 교만은 언제 벌어지는 거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을 그냥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정도로 생각하면 이때부터 신앙이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신앙에 대한 감각 자체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뒤바뀌는 순간이라든가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섰을 때를 경계해야 어떤 신앙적인 감각이랑 영적인 감각을 경계할 수 있는데 그냥 인간적인 교만만 생각하다 보면 신앙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교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뭘 또 이해 못할까요? 겸손도 이해가 안 돼요. 겸손도 이해를 못하고 더 나아가 여기서 되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효경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순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하느님의 위로는 바라는데 위로의 하느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위로를 막 달라고 말하는데 위로를 못 받고 그 위로의 하느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바라는 건 많은데 채워지지 않는. 아니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느님 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뭐가 오겠어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렵다면 벌써 여러분 위험 신호입니다. 이미 교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영적인 방향,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교만은 신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나 신의 자리에 앉은 것 같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력, 복음이 아니라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 심판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 그럼 앉아있는 거 맞아요. 다시 들어볼까? 앉아있는 사람. 교만은 신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구약에서 벌어진 죄의 역사예요. 교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자신이 하느님이 되는 것으로 완성되고 또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느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래서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게 되죠. 사실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데 결국에는 이 유혹의 목표가 뭔지 아시죠? 이 유혹의 목표는 교만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교만과 불순종, 이 악마의 목표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꾸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남의 죄만 보게 만들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지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의 죄는 이유가 있고 상처가 있어.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해 줘야 돼. 근데 남의 죄를 말할 때는 남의 죄에는 무관심과 이기심이 있어. 그리고 심판이 있어야 돼. 완전 잣대가 다르죠? 자기가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못 찾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탓하고 또 교회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면서 인생을 소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을 잊은 채 모두가 자기를 숭배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상처라는 말과 우울이라는 무기를 들고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교만은 탈을 쓰고 다녀서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떤 탈을 쓸까요? 인권이라는 탈을 씁니다. 인권이라는 탈을 써요. 이 인권이라는 탈을 쓴 채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위선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행복 추구권이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인권, 행복 추구권, 여기에 동의하면 이제 예수님의 행복 선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나에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나에겐 인권이 있어 말하지만 이제 복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 선언이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 자유를 왜 바쳐야 돼? 하느님하고 평등을 요구하면서 하느님을 업신여기는 데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종교를 혐오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요. 행복에 대해서 이런 거라고 배워왔고 추구해 왔는데 자유에 대해서 이런 거라고 다 배워왔잖아요. 근데 복음을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반대 얘기, 용서해라, 십자가 져라, 자신을 버려라, 자신을 바쳐라. 이미 세뇌된 거예요, 그 복음에. 그래서 학교 교육, 정규 교육을 받으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어제도 제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성당에 왔잖아요.
성당에 왔으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죠, 그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인데,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최소한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관계는 최대한 해야 돼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그 관계,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최소한만 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최소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랑 사랑의 관계가 돼야 안 돼요? 부부가 자기 의무만 딱 하고 권리만 챙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최소한으로 주일만 지키고 뭐만 하고 권리만 챙기려고 하는, 벌써 틀렸죠? 그래서 교만으로 이끄는 악마의 미끼는 언제나 뭐게요?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모든 인간은 결국 재물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제 재산이 많아져도, 물질적인 재물이 많아져도 교만해지지만 영적인 재물이 많아져도 교만해집니다. 그게 되게 무섭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많은 사람이 항상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근데 자꾸 막 바늘을 크게 그려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도 뒤에 할 얘기지만 재물로 부로 초대를 해요. 야, 같이 잘 살아보자. 명예로 초대하고 그다음에 교만으로 초대하죠. 근데 예수님은 가난으로 초대하시고 그 다음이 무서워요, 여러분. 가난 다음에 뭐게요? 가난 다음에 뭐 다음에 겸손이에요. 여기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모욕, 불명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불명예, 모욕, 비난, 이걸 통해 겸손인데 이걸 못 견디고 이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명예, 아무도 나를 상처 줄 수 없어. 그리고 그 길이 교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건 뭐 토달 게 없습니다. 모든 영성가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재물, 명예, 교만, 그리고 겸손은 머리로 배울 수 없고 모욕과 비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오늘 복음에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릴 거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그렇죠. 다만 모든 것이 거저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어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강론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의 책장에도 한 두세 번이 있어요. 아무튼 교만에는 약이 없어요. 그 교만은 언제 고쳐지는지 아세요? 교만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짐은 그때서야 내가 교만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 보세요. 다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죠?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면 성모님에게 봉헌된 사람은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럴 때마다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성과를 보지 않고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면 성과가 이만큼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호하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자다. 무너뜨려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는. 교만의 약은 이제 무너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 무너져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막 교만해서 막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재산도 잃고 하면 이 사람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도 마음대로 바꿔. 그냥 여기서 무너졌어? 그럼 절로 가지 뭐. 여기서 싫어? 그럼 절로 가지 뭐. 안 무너져. 그러니까 죄를 씻어줄 성사인 교회마저 마음대로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다. 안 무너져. 관계가 무너져도, 가난이 닥쳐도 안전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대체품도 너무나 많아요. 성당 싫어? 그럼 명상하지 뭐. 아, 성당 지겨워. 그럼 나 이제 절에 가지 뭐. 대체품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는 뭐랄까요? 수많은 오류들이 넘쳐나면서 무너져야 할 영혼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오류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있고 교회를 벗어났는데 악마가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그래서 결국에 무너지더라도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한 다음에 교회를 배척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주 같은 경우들이 그렇고, 불순종이라는 이름을 단 십자군 기도, 뭐 진리의 책, 하느님의 뜻 영성, 안전장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책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은 뭐 부패한 거에는 불순종해도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져.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의 끝에 나오는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첫째인 줄 아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요즘 시대 여러분 그 진리의 책이나 오류들의 함정 중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 이게 한번 여기 박혀버리면 그걸 타고 악마가 여러분을 살살살살 꼬드긴 다음에 첫째가 꼴찌 되는 이 교만한 삶의 늪, 불순종,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아 놓고 죽을 때까지 안 놔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혼의 상태가 어떨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예수님의 초대는 언제나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는 언제나 겸손, 그 다음에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래서 누구가 강조되느냐? 바로 성모님이 강조되는 겁니다. 성모님이 바로 교회의 모범이자 어떤 그냥 성모님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근데 이제 성모님을 사랑하면서도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영혼은,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영혼은 정말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아셨죠?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나 역시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 영적 우월감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겸손, 순종과 대치되는 교만, 불순종, 이걸 영혼 안에 확실히 새겨 놓으시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